그렇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더욱더 한 발짝 다가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날인데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히 이제 주제를 우리가 주거에 이제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상의 5가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실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날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마도 이맘때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집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적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한번 접은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본다든지 또 때로는 주님의 맞으신 그 채찍을 본인도 한번 맞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딱 이맘때인데요. 그 예루살렘 현지 같은 경우에는 보조로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다가서 그죠? 십자가를 치고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그 이벤트들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주님의 고난에 더 가까이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귀한 그리고 또 고상한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하고 또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정말 1000분의 1, 만분의 1, 정말 100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은요,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고난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고 더 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제 근본 고난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상의 5가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상고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또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형벌을 받으셨죠.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형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 일생을 사시면서 이를테면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받으셨던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기도 하고 또 주먹질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민물이고 또 일개 군사에 불과한 병정들에게 또 싸대기를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을 제가 총망라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주님께서 사셨던 그 모든 사생애나 공생애나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이고 순환의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오늘은 순수하게 그 십자가상에서만 당하셨던 주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그 형틀 가운데 가장 잔인한 그런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잔인했던 나머지 이 형벌을 도입했던 그 로마 제국에서도 도저히 이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짓이 못 된다고 해서 아무리 극형의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형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폐지를 시켰던 이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 제도를 가장 실제적으로
최근에 잘 드러낸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 영화배우 멜 깁슨이 감독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 고난을 우리가 정말 그 실감 있게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네모난 단철 못을 그 오른손 목에 일단 박습니다. 그리고 왼손목에도 박습니다. 그리고 왼발과 오른발을 가지런히 구겨가지고 아래로, 발가락을 아래로 하게 한 후에 발목에다가 또 못을 박습니다. 자, 그렇게 박은 그 죄인을 이제는 십자가를 이제 들어 올려 세우게 되는데요. 깊게 파여 있는 그 구덩이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기다란 십자가를 하늘을 향해서 올리게 되죠. 이때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세워진 이 십자가에서는 이제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로 처져 내리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이 온몸을 이제 지탱하게 되는 것이 이 두 팔의 못이 되겠는데요. 찢어질 듯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찢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못이 어디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뼈와 뼈 사이에 박혀있기 때문에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말 고압 그 전류에 어떻게 감전되는 듯한 그런 고통이 뼈마디를 스쳐 지나가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몸은 처져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조금 몸을 올리려고 하면은 이제는 그 모든 온몸의 무게를 무엇이 지탱을 하게 되겠습니까? 발목에 있는 못이 지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가슴에 있는 장기들이 다 터집니다. 폐와 허파와 이 위장들이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근육은 마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혈관은 터져 나가게 되겠죠. 이러는 사이에 온몸에 있는 피와 그리고 물은 다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숨을 헐떡이시면서, 급기야는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누가 원래는 올라가 그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바로 모든 하나님 앞에서 대역죄를 지었던 인류,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 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데요. 하나는 원죄 아래 놓이게 되고요. 하나는 율법의 그 일을 다 이행하지 못한 그 대가로 우리는 자범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는데요.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일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당하신 대로 갚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권세와 그 위험에 도전했던 그대로 그 죄인에게 갚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성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전능성 그대로 그 죄인을 심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성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이 그 죄인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성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성이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노와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십자가 아래, 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쉬기만 하면 너희는 영원한 쉼을,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그의 십자가 아래 그늘 아래 모여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살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찮게 여기고 없이 여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이미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딱 유독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아래 주님께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들을 다 목도하면서 그 현장에 남아 있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에게 보라 어머니이다. 어머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이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소서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돌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시고는 운명을 하셨는데요. 요한이 여러분 이 일에 얼마만큼 충실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리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를 늘 자기 집에 모시고 돌보고 또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의 이름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도들이 그 명성을 얻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표적들을 행하는 그 시대, 그 시점에도 요한은 한 번도 외부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고 순행하기 위해서 정말 그 어머니 맡겨진 어머니를 고이 섬기고 돌봤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한복음서를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100살이 거의 가깝도록 살았는데 그 반모섬에 이르러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당시 마지막 제자라고 하는 그 명성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계 각각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다고 지도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앉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율할 정도 그의 말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마음에서 감동하는 그 눈물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목격했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에게 맡겨진 것.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과 그 사명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예행인지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사소한 일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맡겨진 사명 하나에 충실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정말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정말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결국은 우리는 결론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향하신 정말 내가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만세계 가운데 정말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는데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이 육체적인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일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정서적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더욱더 기억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감당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감격하며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모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